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잘 지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자성어, 그러니까 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모든 말을 다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혹시 주객전도라는 말을 아세요? 주객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주객전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친구의 결혼식에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신랑이나 신부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게 꾸미고 가서 그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신랑과 신부가 오히려 그 찾아온 친구가 더 이렇게 멋지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일들은 되게 많아요. 가령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계 못지않게 잉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물건을 파는 전략인데, 프린트 기계는 싸게 팔고 잉크는 비싸게 파는 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 있는 현상 같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발렌타인데이도 내나 비슷합니다. 발렌타인데이 이제 얼마 한 2달 정도 있으면은 발렌타인데이인 거 알고 있죠? 2달 맞나? 3달? 2달. 2월 14일. 미안해요. 초콜릿을 받아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날 있어요. 발렌타인데이는 본래는 로마의 성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제, 그러니까 신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금혼령,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어줘야 되는데, 이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그때 이 성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몰래 이 젊은 남녀들의 비밀리에 연인들을 결혼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발각이 되어서 이 발렌티누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만든 건데, 실제로 발렌타인데이 뭐 하는 날이죠? 왜 다 오늘 초짜들 같이 이렇게 있죠? 발렌타인데이를 한 번도 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마냥 그런가요? 그냥 다 조용히 웃고만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은 서로를 안 봐서 잘 모르죠, 그죠?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냥 흔히 초콜릿 주고받는 그런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날을 연인들에게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 생각해 보다가, 뭔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초콜릿도 좀 팔아야 되고 반지도 좀 팔아야 되고 이렇게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뭔가를 팔다 보니까, 그날이 마치 발렌타인데이는 무슨 사랑 고백하는 날, 특히 초콜릿 주고받는 날, 이런 의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인과 손님이 바뀐 대표적인 날이 또 하나 있는데,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다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주로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은 선물 주고받는 것도 있고, 어떤 하나의 이벤트, 연인 간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위기, 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잘 알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쯤은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이 그러면은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돼서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부각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게 알려져야 되는 날이 맞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무엇을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 어떤 주목받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뭐 산타크루즈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루돌프는 별로 요즘은 관심 없잖아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선물, 뭐 연인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이 있죠. 아니면 뭐 휘황찬란한 조명,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보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시간들. 자, 어찌 됐건 간에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써본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조차도 그날을 그렇게 의미 없는 날로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남은 우리가 2주 동안 무엇을 기다리며, 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무엇을 기다리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나눠드린 간제를 보시면 두 가지의 큰 대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태어나신 날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온 백성. 자, 10절 말미에 중간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좁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단어를 씁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보통 성경에서 뭐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도 백성을 써요. 그래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것은 그 중간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왜 필요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 백성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 필요했던 것은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서 뭐 굿뉴스, 이게 헬라어로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원형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복음으로 많이 성경이 해석을 해요. 굿뉴스예요. 온 백성에게 왜 굿뉴스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돼요. 그 타락은 동시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곧 온 백성의 모든 것에 미치는 죄였어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온 백성들은 죄와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 중에 온 백성이 당하게 된 사망, 죽음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가져온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끊어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 곧 영원한 사망,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기다리고 있는 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죽음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그것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곧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은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꼭 만족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본래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아담이 죄를 범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곧 모든 사람의 타락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가 다시 와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충분히 만족되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죄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관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죄의 값에 대한 만족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이 지은 죄는 사람의 대표로서 지은 죄였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아담이 지은 죄를 만약에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은 100입니까? 100을 넘습니까? 100을 넘어요. 이유는 아담은 자신이 지은 100의 죄로 인해서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질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가 100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무한대라고 하면은 무한대의 형벌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고작해야 100밖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스스로의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모아보면은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대표가 필요해요. 그리고 100% 그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으니. 두 번째 조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100%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100%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100% 형벌을 감당하는, 그게 동시에 만족돼야 돼요. 그 의미가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구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도 별반 지장이 없는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사람의 몸으로 나신 거예요. 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기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12절 말씀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아기래요.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자,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그냥 아기들, 갓난 아기들을 싸는 이런 그 천을 얘기해요. 물론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에 따라서 천의 종류가 달라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예수님도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천으로 감싸져 있는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으로 감싸져 있는 예수님, 아기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곳은 구유입니다. 구유는 보통 소나 나귀, 말들을 이렇게 먹이를 먹이는 여물통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신 거예요. 자, 사람도 말이나 소가 먹는 먹이통에 아기를 눕히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또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출생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 주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기름 붓는 종류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기름 붓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일 끝에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 네 가지 문장으로 본 겁니다.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 이것은 천사들의 합창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의 문장을 주목해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두 가지 단어, 영광과 평화를 주목해 보세요.
자,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 그거보다 지극히 더 높은, 인간의 상상과 언어의 표현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표현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 그 신비적인 일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같이 미천한 인생들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보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을 닮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지는, 인간이 되어지는 예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문장이에요.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평화는 샬롬이에요. 이 평화는 전쟁이 그치고 자유를 누리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순간까지 인간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평화가 없었어요. 왜냐? 사람은 사람과의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쳐지지 않는 전쟁이 사람의 역사에 묻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평화를 누리지 못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사탄에 의해서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예수의 탄생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무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화고 참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14절 중간에 보면은 땅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평화가 선포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는 작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사람들 간의 화해, 평화를 이루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큰 의미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빠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탄생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허물어져 있는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새롭게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결국 구세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은 온 인류가 들어야 하는 굿 뉴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12월 25일에 돌아옵니다. 자,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세상은 항상 시끄러워요. 뭔가 준비하는 일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위한 준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길에 저녁에 오시면은 제가 명명한 한 그루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아마 캘리포니아의 상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무슨 나무가 있냐면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그 나무를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세상은 진짜 시끄러워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시끄러움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서 시끄럽게 분주하게 떠들면서 이 성탄을 준비하지 말고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날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나오죠.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누구 곁에? 목자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넘어가서 15절도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마지막 14절에 찬양을 하고 나서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누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천사가 목자에게 알려주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 왜 하필 목자였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을까?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목자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왜 목자였을까?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여러분 혹시 이솝우화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솝우화라는 이야기들. 자,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어낸 이야기,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였는데 우화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동물들은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삶을 통해서 뭔가 이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자, 이솝 우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양치는 소년은 양을 지키며 돌보는 목동이에요. 근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양만 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3번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허둥지며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3번째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2번 한 거짓말 때문에.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짓말했던 양치기 목동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관종이에요. 근데 이 관종이 3번째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잖아요. 이게 그 이솝우화에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솝우화가 기록된 게 2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한 500년 전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돼 있었대요. 자,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왜 하필 거짓말하는 대상을 양치기 목동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을 목사라도 할 수 있고 정치인도 할 수 있는데 왜 목동이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목동들은 양을 지키고 돌보는 일들을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동의 이야기에 그렇게 큰 관심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마음이 별로 없는 부류 중에 하나가 목동이에요. 이 관종과 같은 목동들의 이야기, 왜 천사는 하필 목동을 찾아왔을까?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은 거짓말치는 목동들이 아니라
정치인이거나 어떤 힘 있는 왕이거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전파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필 목동이었을까?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왜 목동이었을까 해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무한한 거룩과 무한한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에 이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장엄한 음악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14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는 시끌벅적하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지만 땅에서는 목동들에게 이 소식이 증거되고 있어요. 아무 영향력 없는, 누군가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엄청난 소식이 있는 시간이긴 맞지만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목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미가, 그들의 어떤 삶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삶, 그게 마치 예수님의 삶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33년을 사시면서 주목받는 시간을 보낸 게 없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마지막 시간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목받는 주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역시 주목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고난과 핍박이 이어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로 영향력 없는 이 목동들에게 전해진 그 의미가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되는 삶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목자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했을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사람들의 틈에 있지 않았잖아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목동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그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들만 소외돼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아냥받고 별로 관심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음을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몸을 파는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유대교에 심취한 종교인들도 아니고 보기에는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양떼나 지키는 목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하나님은 세상에 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올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여느 때와 다르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 번쯤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의 기사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크리스마스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틈으로 오실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세상의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다양한 이벤트와 여러 좋은 만남들을 보내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더 큰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